오늘 저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3장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께서 그분의 그 사역의 말년에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요. 노년이죠. 그 로마에서 수감되어서 순교하시기 직전까지 기록하신 바울 사도의 마지막 옥중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여기에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사실 바울 사도는 순교를 바로 앞에 두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또 특별히 4장 이후를 잘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동안 바울 사도와 가까이서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이 바울 사도께서 투옥되니까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다수가 바울 사도를 배신하고 배척하고 그를 떠나죠. 물론 우리가 그 다른 서신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와 또 몇몇 제자들이 가까이서 있었지만 사실 다수는 이제 바울을 떠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투옥된 상태에서 외롭게 혼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다 답을 아시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꼭 한번 보고 싶어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또 그 전에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네가 꼭 한번 나를 찾아와 달라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바울을 나중에 찾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아마 바울 사도의 전심이 담겨져 있는 그의 사역의 모든 경험들이 아주 엑기스로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옥중 서신이요, 동시에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유언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남긴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말을 남길까요? 그죠? 어떠한 유언을,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3장 1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바울 사도는 먼저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디모데가 겪어야 할, 그리고 대면할, 그리고 살아가야 할 그 시대의 상황을 먼저 지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5절까지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요. 꼭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알려줄 게 하나 있어. 말세가 이럴 것인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세로 번역한 헬라어는 에스카토스 헤메라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last days, 마지막 날들. 근데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문구를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금 대림절을 맞이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을 재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성경은 말세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세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요, 이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함축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어떠한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데요, 그때는 고통하는 때다. 이 마지막 날들, 디모데가 살았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가리켜 말세라고 하는데요, 그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칼레포스 그랬는데요, 이거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무서운, 아주 격렬한, 그리고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그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imes of stress, 스트레스가 있는 때다 그랬어요.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바로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요, 시련 혹은 공경의 때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말세는 왜 이토록 격렬하고 왜 이토록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시련과 공경의 때가 되었는가? 물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때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세에는 이러한 것들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어서요, 이제 2절에서부터 그럼 왜 고통의 때인가를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즉 말세에 이러한 격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요, 어떤 그 외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 정치, 경제적인 그러한 제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 때문에, 사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어요. 머리 다 푼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예. 요새는요, 귀신이 사람 보고 도망간대요. 무서워서. 역설적이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데요, 바로 그 행복을 열망하는 인간이 그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는 악한 상황이 절정에 이른 때에 내가 살고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말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간이 왜 불행의 원인이 될까요? 이제 3장 2절부터 2절, 3절, 4절에 이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 본문을, 3절의 본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자면은 자아 사랑 때문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요. 자아 사랑 때문이다. 인간이 이기적이며 절대적인 그 자아를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덕들을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에 지시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요, 여기에 기술된 악덕들은 우리가 성경, 초대교회 역사를 또 이 바울 서신의 문맥에서 보면은 사실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아주 괴롭히고 있는 지도자들의 악덕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동시에 이 악덕들이 우리 인간의 악덕들임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2절, 4절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절의 말문이 이렇게 열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이 어떻게 마무리되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이 인간의 모든 악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타락할 때 지금 이 악덕들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에.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랑한다라는 동사가 능동형이죠. 이 능동적 동사라는 목적격을 갖고 있겠죠. 그 누군가를 우리는 사랑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선을 사랑하면은 선해져요. 그리고 악을 사랑하면은 악해져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면요, 그 선하신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되게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요, 그 사랑과 예배의 대상이 타락한 인간으로 이렇게 돌려질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돌려질 때 이
악한 본성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모든 모양의 악덕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데니얼 월레스라는 분이 유명한 무신론자지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류는 단 한 명도 죄 없이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예배하지만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그 대신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고요, 그것들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악덕과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서구 사회를 보면은, 또 오늘 현대 사회를 보면은 이 시대를 미사랑, 나를 사랑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만의 사랑을 추구하는 이 시대. 근데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행복하기보다는요, 어디를 봐도 거짓이고요, 불신이 있고요, 불만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이 세상에 중독됩니다.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인터넷 중독, 우울증, 자살, 각종 악독들로 우리가 불행하고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 나는 주격이고요, 또 하나의 나는 목적격이죠. 내가 주격이고 목적격이 동시에 될 수가 없겠죠. 구문론적으로, 문법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문 3장 2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랑한다 동사가 이 세 절 안에 3번 반복되는데요, 사실 이 세 절은요, 우리가 보통 평행 구문이라고 그러죠. 평행절이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의 평행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한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결론이냐면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3개의 평행 문구가 여기 구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어느 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15가지의 악덕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3가지가 기초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면은 결과는 3가지예요.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리고 자만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왜 우리는 그러면 자만해질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욕구는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recognition. 그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못해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정하기를 원합니다. security. 그래서 뭔가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건강, 그런 만족감, 안정감을 우리가 원하죠. 또 모험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창의의 욕구입니다. creativity.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죠. 그래서 새로운 걸 찾으면 또 새롭지 않고,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찾습니다. 마지막 욕구가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욕구는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우리의 만약에 목적이 된다면, 그 욕구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만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랑을 할까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그 욕구를 채워도요, 뭔가 불안하고요, 인정받지 못하고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슬쩍 물어봐요. 내 설교 괜찮았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보다 뭔가 내 자신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요, 이제 교만해지죠. 어느 정도 성취, 뭔가 재정적으로, 권력적으로 성취를 이루면요, 그 안에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재력이 생기면요, 우리가 이제 그 재력 앞에 무력한 사람을 향해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할 때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질 때 사람들이 이어서 하는 일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못해요. 남을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해요. 악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데요, 선한 일은 가르쳐줘도 못해요. 배신해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이 재밌어요. 조급해진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다 좁아져서요,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어요. 50년 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면 건빵 일주일에 하나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가 불러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서로 물어뜯고, 왜 이렇게 부부들이 서로 증오하고, 왜 그럴까요? 조급해졌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과는요, 나를 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우리가 살짝 건드려도 이 말세 사람들은 그냥 폭발해버려요. 저도 그래요. 이 안에 자살폭탄을 마음에 심고 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이 현대인들은 겉으로 화려하죠. 오늘 이렇게 우리 다 깨끗하게 옷 입으시고 오셔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썩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최수정 장로님하고 하이라 권사님하고 이렇게 우연히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제 아내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하이라 권사님이 참 신앙이 순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더 많이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복하시려면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저희 밤에 저희 교회에 두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인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땐 참 화려한 그때, 그분은 내면으로요, 고통받고 있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고 있고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요, 죽고 싶고요, 귀신이 따라다니고요, 지금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종들로서 두 분이 간증하러 다니시지만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오늘 3장 5절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어떻게 신자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안에 참된 인간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다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있는가? 그죠? 자신을 사랑하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바로 그것이 말세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가진 악덕을 다 통해서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러는 때가, 절정에 이른 그러한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다 그래요. 저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우리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러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과학이 할 수 있을까요? 경제가 할 수 있을까요? 철학이 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이 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제가 TV에서 가끔 아주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쁜 개는 없다예요. 나쁜 개는. 그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혹시 여기서 개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별로 꽤 있으세요. 예. 우리 이제 애완경 천만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요, 이 강아지들이요,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강아지가 자살도 한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또 이 어느 강아지는요, 이 침대 밑에, 소파 밑에 들어가서 막 발발발 떨고 있고, 또 어느 개는 막 사나워서 누구나 보면 물어뜯으려고 하고, 어떤 개는 그냥 여기저기다가 막 신발을 뜯고, 이제 그렇게 막 엮이는 저 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요, 그 프로그램에서 강형욱 씨가 딱 나타납니다. 그죠? 이 애완경 훈련사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맛있는 거 주고 한 5분만 하면요, 그 사나웠던 개가 얼마나 온순해지고, 그리고 그 막 물어뜯던 개가 아주 얌전해지고, 개가 확 변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도 저렇게 한 방에 변할 수 없을까? 남편이 막 말씀 부리면 강영욱 씨 부르세요. 한 방에. 자식이 막 말씀 부리면 강영욱 씨 부르세요. 한 방에. 제 가까운 지인께서 개 한 마리를 키우시는데 그거 잘 키우시려고 그 개 훈련소에 가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교육받고 돌아오셔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개는 절대로 야단쳐서는 안 된다고, 훈련할 때 항상 보상 심리, 행동 심리학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면은 항상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자녀들을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잘 키웠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잘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개처럼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행동 심리학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키우면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독일에서 1년 동안 이렇게 교환 교수로 가서 살면서 유럽 얼마나 발전한 그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잘 살펴봤어요. 독일도 그렇고 그 이웃 나라들. 또 미국에서 한 22년 살면서 이 서구 문명에서는 이미 이러한 보상 심리 혹은 행동 심리학에 의해서 그 젊은이들을, 아이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개처럼 키우면은 과연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그죠? 보상을 원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 못해서요, 마약에 찌들리고 음란에 찌들리고 그것을 전 세계 한국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시카고에 갔더니 길에서도 그냥 그 대마초 냄새가 막 날 정도로, 청소년들의 70%가 다 대마초를 하니까요, 할 수 없이 합법화 시켜준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말세에 고통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 3장 7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뭔가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심리학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지만, 물론 배움이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사람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내시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끝내 이 사회가 서로 속이고 속이는,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서로 속이고 정치인이 속이고 백성이 속이고, 그래서 그 속이고 속이는 자,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읽고 이제 14절로 갔는데요. 14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책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말세, 고통의 때에 살 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무엇으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그래요. 디모데야, 세상은 이렇지만 너는 그동안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15절 이후로 쭉 보면요, 바로 그 1장에서 말한 그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주고자 했던 것, 그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던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이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17절의 마지막으로요, 오직 이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이 사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약 1년 3개월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이메일로 들어가 봤어요. 2018년 6월 24일 저에게 메일이 하나 이렇게 왔어요. 모르는 분에게, 어떤 젊은 목사님이신데 몇 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의 추천서를 이한영 교수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한 번도 안면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저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메일을 받는데 그 몇백 페이지 또 원고를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써주겠다고 그냥 이렇게 하고선 그냥 그 원고도 읽지 않고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3개월쯤 지났어요. 제 기억에 또 한 번 메일이 왔어요.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지난주, 몇 주 전에 그 이메일이 다시 왔어요. 깜짝 놀라서 너무나도 오래전 일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목사님 메일이에요. 이한영 교수님, 저는 이한영 교수의 책을 읽고 그다음에 제가 공감할 수 있고 꼭 이한영 교수의 이래저래서 제가 1년 지금 3개월을 끌었는데 추천사를 이번에 꼭 써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원고일까? 너무 피곤한데요. 밤늦게 제가 그 파일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첨부된 그 원고를 열어보는데요, 그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한없이 회개했어요. 그 원고는요, 그 목사 하나님께서 아마 1년 3개월을 일부러 이렇게 연기하신 것 같아요. 출판 못하도록. 저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와도 같은 그런 원고였어요. 그 원고를 쓰신 분을 이렇게 전부 알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CBS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의 프로그램에도 나오셨고 주인공으로. 그래서 제가 다 살펴보고 그 책을, 그 원고를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그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이시고 목회자이세요. 간증에도 나왔고 또 TV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왔으니까 제가 허락 안 받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렇게 존경했는데요, 그 목회자인 아버지가 어느 날 다른 여성과 함께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 아들이 가장 존경했던, 또 성직자로서 존경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상처, 치유되지 않는 그 쓴뿌리, 어린 나이에요. 어린 동생과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장 생활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힘겨운 청소년기를,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이분은요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는데 그 문 앞에 신문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기독교 신문이에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그 신문을 열어보니까 광고가 하나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출판하시는데 그 출판사에서 독후감을 쓰면은 모집을 하는 거예요. 상금으로 1등에게 500만 원을 준다고 써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교회 그 건물 권리금 500만 원이 딱 지금 밀려 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책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꺼서 그 책을 한 권 사서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책의 내용이 용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책 속에 용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배신감과 상처와 그 쓴뿌리가 다 뽑혀지고요. 치유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와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속에서 치유를 받은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읽어 내려갑니다. 엄청난 수의 인문학, 철학, 신학 책들을 다 소화시킨 것뿐만 아니고요. 계속 성경을요. 히브리어를 다 분석해서 한글로 다 번역을 성경을 하시고 또 헬라어 성경은 그것을 또 다 분석하고 번역해서 한글로 또 번역을 하시고 독일어, 영어, 우리 한국 성경에도 8개 이상의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을 다 비교 분석해서 이 노트에 가득 채울 정도로 필사를 하고 이 말씀과 씨름을 하는데요. 139독을 끝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체화된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성경을 필 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성부, 성자, 성령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20년 동안 신학교에서 매일 성경 읽고 히브리어 가리키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러면서요. 마치 이 성경을 분석의 대상으로 저의 지식과 합리성과 경험과 내가 이 위에 있고요. 성경을 아래 놓고 이것을 분석하고 해체하고 내 맘대로 요리하고요. 지난 20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는가? 과연 내가 이 성경을 필 때 이 성경을 피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었는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어떠한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떨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면요. 우리의 옷차림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떨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 앞에 선 당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말씀 앞에 선 당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필 때 우리는 인격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피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진정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자꾸 그걸로 끌고 가죠. 나를 사랑해봤자 나올 것은요, 추한 악덕에는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년 전에 잠시 한국에 어떤 이슬람 국가에서 제가 나라를 말할 수는 없는데 노 부부가 오셨어요. 제 아내하고 저희 집에 저녁에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분이 이슬람 혁명 시대 때 장교로서 이슬람 혁명을 리드했던 사람이에요. 그 식구들 중에 지금도 장군들이 현역에 있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의 극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에게 있는 거는요, 거기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요. 방에서 두 분이 그냥 몰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프린트한 마가복음 쪽지가 있어요. 그걸 덜덜덜 말아가지고요, 걸리면 큰일 나니까 냉동기에 이렇게 숨겨놓고 그 말씀 붙잡고 사신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한국에 잠깐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본인도 모르게 예배 보다가 뒤를 잠깐 쳐다봤대요. 뒤에서 뭐 잡아오는 것 같아서. 아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너무 부럽다고요. 근데 어떤 설문지에 보니까요, 이 평신도들은 말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직분을 가진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한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이 신학교의 학생들이 40%가 성경을 한 번 통독 못하고 졸업을 한대요. 근데 오히려요, 저 지하교회, 제가 옛날에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요만한 종이에다가 깨알같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몰래 읽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통계학적으로요, 이슬람 국가의 지하교회에 사는 성도들은 평균 10도 이상을 했대요. 몇 번을 이것이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내년에 졸업을 해요, 대학원.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할까 이 이메일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좋은 걸 하나 사왔어요. 우리 딸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가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을 통독해서 줄을 다 그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딸이 이제 나를 떠나는 그 마지막 선물로 내가 그 성경을 꼭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샀어요. 지금 읽고 있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2번만 읽고 1번 읽은 건 나를 줘. 그래요. 3번 읽고 또 1번 읽어서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남성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아내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사셔서요, 한번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한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통독을 하세요. 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아내에게 한번 줘보세요. 꼭 부탁드려요. 여기 아내들 계시죠? 남편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학원 가서 이 세상에 뭐 잡것들 다 좋아요. 그거 우리 세상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줄을 다 그어서 그것을 선물로 줘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199장 찬송 한 장,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른 찬송인데요, 부르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집에 가면 성경이 여기저기 다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귀한 말씀을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내가 먼저 읽고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남편, 아내, 이웃들 그 관계 속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통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통을 오히려 성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